우리 앞뒤전으로 먼저 또 잠깐 인사할까요?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될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 이 천국에 대한 거 지금 한 12주째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예, 어쨌든 이 제목으로 지금까지 10몇 주 동안 오게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바르게 다시 한번 조명받아야 될 내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셔야만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먼저 예수님 앞에 기도했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에 한참 평생을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 잠깐 남아있고 마음으로 빨리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 마음으로 바로 담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으로 담겨져야 돼요. 머리에만 갖고 있다가 그냥 평생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예. 종교의 영에 속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데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가 없고, 아는데 아버지가 왜 이 말씀을 쓰고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평생 그러다가 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으로, 이 기록하신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이 느껴지고 거기에 동의되어질 때 인정받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만 특별하고 이게 없고요. 예, 다 이 시간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게 자꾸 이게 생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천국 복음에 대한, 천국 복음, 창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쭉 설명해 놓고 풀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구속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겉표면으로는 구원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모든 것에, 그래서 어느 신학자든 뭐든지 다 간에 대부분 다 항상 얘기하는 게 구속사계, 구원에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만 충만하지 실제로 이것의 천국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 볼 기회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형리처럼 그냥 몇 개만 얘기하면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건 알고 보면.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접하느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예, 그 우편강도가 구속사에 대한 뭔가를 알았겠어요? 아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이에요. 교리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천국 복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 그렇게 맨날 천국 복음,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려는 거, 창세전의 계획, 이거 그냥 단언한 천국 복음인데, 그 속에 이제,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뭐다? 구속사가 아니라 사랑의 계획이고, 사랑의 스토리고, 사랑 덩어리의 엑기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뜨개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타래가 있잖아요. 실타래가 이렇게 있는데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딱 잡고 쭉 당기면 풀려나가요, 안 풀려나가요? 길어요.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길어요. 순간 이렇게 한 덩어리 같은데 쭉 이제 여러분의 눈이 이제 더 깊이 영의 눈을 떠서 성경을 어디를 읽거나 쭉 읽는 데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나를 위한 사랑이고, 창세전의 계획도 사랑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국 복음의 계획 자체가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으로 출발한 것이다. 천지 만물을, 우리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것도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
예,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지음 받은 자체도 뭐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고난도 있고, 뭐 핍박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뭐, 예, 욥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보면 평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인생 모든 것에 예수님이 항상 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내가 그랬었던 것이 상처이고 씻을 수 없는 내가 오점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힘들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관점엔 그것 또한 뭐였다? 사랑이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대입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경을 쓰신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한 가족됨이에요. 영생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누구나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선물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그네 이 땅에서 양육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을 다 가게 된 것이죠. 결론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생, 예수님과 한 가족 되는 것,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창조주의 그 기쁨 속에, 아버지의 기쁨 속에, 주인의 기쁨 속에, 마태복음으로 보자면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한 이 목적 안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의 과정은 뭐일 수밖에 없다? 사랑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반드시 뭐한 거였다? 필요한 거였다. 이게 여러분이 성경에 이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천국 복음의 바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나 뭐 아수르나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찢기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벽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는? 영생,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예수님이 선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는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 거다?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선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심이었기 때문이다. 이 성경 속에 밑바탕 속에 천국 복음 속에 이 깊숙하게 깔려 있는 이 복음의 이 마음과 이 의도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세상 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하고 또 세상에 속한 것을 또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건 뭔데?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늘의 것이었어요. 땅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그네고 여행자로 그 선물을 받기 위한 여정의 길로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은 영생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래도요, 왜 나를 그렇게 자존감이 낮게 해주셨고, 왜 맨날 어릴 적에 그렇게 남한테,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을 걷지 않으면, 나에게는 이 선물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미혹당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어.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가장 합당한, 그러니까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저주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한 것조차,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한 것조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다?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 상태 그대로 놔뒀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이렇게 급격하게 죄가 창궐할 줄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한번 다시 정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새 출발을 또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인간의 관점, 육의 관점, 세상에 속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상처였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나도 좀 IQ가 좋게 하고 공부가 가장 쉬운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수많은 불만족스러운 인생의 여정이 나에게는 가장 뭐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었다. 최선의 것이었다.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는?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얻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도 만족스러움이 없어요. 하나도 만족스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는 평생 소원이 나는 교수가 되는 거였어. 대학 교수. 근데 그 길이 안 주어졌어. 집이 가난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동생들하고 뭐 하느라고. 항상 그것이 남아있는데 반대로 진짜 대학 교수로 누리고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해 할까요? 그 사람은 또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져 보면 그거의 가치를 전혀, 만약에 그게 내게 솔로몬처럼, 지금 솔로몬 나오겠지만 솔로몬처럼 그게 진짜 주어지니까 고난도 없었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이야. 네. 이해가 가세요? 그랬는데 그가 영생을 취해요, 안 취해요? 영생을 취하지 않아요. 거기에 젖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눈을 떠셔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의 가치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오늘 내가 나되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순간 나에게는 그것만큼 합당한 방법이 없었다. 나에게 최선의 인생의 길이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은혜로 모든 것이 딱 되어져야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해요. 속이지 못해요. 다 부모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그런데 그것이 원망이 없이 다 내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내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이 성경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위로받을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댁이 그렇게 하고 막 나는 진짜 다시 태어난다면 그 인간하고는 그래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것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찾을 기회도 없었고 예수님께 위로받을 일도 없었고 여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라도 내가 더 많이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누가 정확해요? 예수님이 정확해요. 왜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번이라도 돈을 좀 주시지요? 왜 나는 맨날 평생 남에게 얻어먹고 신세만 지고 살게 해주시냐 예수님? 왜 내 처지는 맨날 일해야만 되나요? 거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사로. 그럼 이 성경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역사책이나 동화책이 아니고 다른 철학책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마음과 심장과 아버지의 모든 영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그 부유가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나는 저렇게 왕이 되거나 나는 저렇게 아버지가 부자가 되거나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아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돈도 많고 막 유학도 갔다 오고 보내주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마약이나 하고 맨날 이상한데 맨날 범죄에 연루되고 음주운전하고 참 답답하고 한심하죠.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내게 그 기회가 주어지면 진짜 내가 반듯하게 살 건데 거기 혜택 받을 것만 받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여러분 그 자체가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니 가난하고 옛날에 소위 말하면 농민들 천민들 그 사람들은 착하고 순수한 것 같아요. 양반들만 그렇게 못되고 막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천민들만 억압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못 배우게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민들 세계에 있어서 또 그래요. 또 그 안에서 또 잘난 놈 있고 또 억압하는 놈이 있고 또
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절대 달라질 수 없는 요소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족보에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대한민국에 태어났든 공부할 기회를 잃었던 가난했던 재산이 없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그 순간에 영생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순간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였다? 은혜였고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 내가 그때 조금만 이랬으면 당신 안 만났어. 혹시 그럴 수 있었나요? 그렇죠? 그때 내가 그 대학만 갔었어도, 그때 내가 그때 이거 돈만 그때 안 잃어버렸어도, 아버지가 그 빚잔치 해가지고 탕진만 안 했어도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막연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기회를 생각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이 복음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 말씀의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속에 헤매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여기서 찢고 뽑고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거기서 해답을 얻으니 자기의 뭔가가 채워지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뭔가 해결이 되면 달라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향한 뭐였다? 가장 이 영생을 선물 받기 위한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뭐였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였다? 사랑이었다. 뭐였다? 은혜였다. 그래서 불뚝불뚝 살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일, 상처되었던 일, 과거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동의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뭐였고, 은혜였고 뭐였다? 사랑이었다. 뭐를 알게 될 때? 천국 복음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될 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과정을 같은 거예요. 막상 당할 때는 그들이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 영생을 빼앗기게 되었으니까 이 준비한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개입하셔서 포로도 되게 하시고 1차, 2차 포로 되게 하시고 찢기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막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막대기를 사용해서 어디로 자꾸 돌아오라고. 예수님의 주려가는 이 생명의 길로 오라고.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아무리 가져도 그거는 속는 거라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잔인하셔, 두려워, 막 이게 아니고 그거를 알면 진짜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랑의 스토리, 사랑의 실타래라는 것이 어디에 읽어도 이게 느껴져 그 눈이 떠지셔야 돼. 그러면 사단이 이제는 어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미혹할 수 없어져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소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오늘 이 첫 페이지 내용이 성경의 지금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내가 태어난 것도 뭐다? 사랑이었다. 내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여정의 과정이 여자로 태어났든 뭐로 태어났든 뭐든 간에 힘들었던 거 실수했던 뭐든 간에 다 뭐였다?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과정. 예수님은 정확하시니까. 40세의 모세가 나쁜 짓을 했어요? 40세의 모세가 자기 배불리려고 했어요? 40세의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고난받으려고 그랬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그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그런데
40세의 모세, 영생인을 목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의 여정을 봤을 때 40세의 모세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궁에 살지나 말게 해주시던가, 굳이 왜 거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유학 가가지고 왕의 수업을 받고 특별 교육을 받게 해놓으셔놓고 기껏 하는 게 뭐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처가살이하고 양치기나 40년 동안 이 도대체 이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그것으로, 그 가치로 봤을 때는 반드시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필요했다. 반드시 필요했다. 여러분 다 필요한 과정으로 오신 거예요? 불필요한 과정 아니에요?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도대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나는 쓰레기였는데 무엇 하나 대단하거나 잘나거나 선하거나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뭐 예수님의 자녀로서 뭐 하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 어느 대단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비교할 거리가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에 예수님의 뭐가 있었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있었구나. 이게 여러분 인생이 그걸로 해석이 되면 이 세상 사람 아닌 걸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게 들려지고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근데 거기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뭐 어떻고,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느껴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마음으로 해석이 되어지셔야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구구절절 여러분의 세포 속에 스며들고, 사단은 더 이상 완전히 발악을 해서 내 속에서 집을 지을 곳이 없어요. 내가 자꾸 끄집어 당기고 뭔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속에 아직 집을 좀 짓고 있걸랑요.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순간 스스로 보따리 사서 나가게 돼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훌륭한 부모로 사셨나요, 권 집사님? 나름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만족을 해둔가요? 가슴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때 내가 결혼을 미리 한번 해봤었으면, 두 번째 결혼이었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후회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의 관점에서는 그것조차도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게 안 되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후회라는 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은혜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볼게요. 뭐든 거. 성경은 천국 복음을 풀어놓은 것인데, 그 복음, 우리를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이게 뭐다? 이야기고 스토리다. 그래서 예수님 결론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너희도 내 사랑, 내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너희도 서로 뭐 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스토리예요, 성경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뭐다? 실타래다. 자연 만물의 피조세계의 창조부터가 사람을 지으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이었다? 신령한 복이었다. 뭔 신령한 복이에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전 좋았을 텐데요. 저는 이 시대 말고 조금 전에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 시대에 보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누구의 관점에선?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는 뭐였다? 복이었다. 이게 성경에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의 양식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꿀송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남자로 태어나기를 바랬는데 왜 이렇게 여자로 태어났어요? 수많은 사연은 있을까요? 있지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깨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고난의 양육도 뭐에 쌓여 있는 것이다? 사랑에 쌓여 있는 과정이었다.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으신 것도 사랑의 뭐다? 사랑이었다. 예, 사랑의 절정이고 극치죠. 그것이 곧 놀라운 은총과 아가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심이었고, 그리스도로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고, 그 본체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뭘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사랑을 나타내고 가르쳐 주려고 오셨던 것이고, 이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확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무엇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 이걸 주려고. 땅의 거 말고. 땅의 거랑 대입하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그것이 사랑의 뭐고? 절정이고 극치이고. 예. 그리고 죽고 나고 부활하신 것이 사랑의 뭐예요?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창조자 아버지의 사랑,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거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값으로 뭐 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하늘나라 상속권, 시민권, 예수님과 되는 거? 한가족 되는 거, 영원한 안식처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 종교가 사단의 거짓된 것이 바로 이걸 싹 다 지워버리고 죽으면 막연히 가는 곳으로만 그냥 멀리 떠벌쳐놓고 어디에 다 빠져 살게 만들어요? 세상에 다 빠져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얘야, 세상 거에 빠지는 거, 세상 거 염려하지 말고, 세상 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놓치지 말라?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서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그 가치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누가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온 믿음이에요. 멋대로의 믿음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게 탁 장착이 되면요,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쾌락으로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도 조금도 요동치지 않게 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느껴지시죠? 저만 지금 땀나고 열나서 하는 거예요? 느끼셔야 돼요. 같이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게 느껴지면 성경 구절 외우는 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딱 내 속에 장착되는 순간. 볼게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천국 복음이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 그 하우스라는 천국에 대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하는 것,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것. 그래서 그러신 거였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맨날 게임하지 말라 그랬고, 예를 들자면 엄마가 그래서 맨날 나를 그렇게 힘들게 재활 훈련시키신 거였구나.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의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해가 가세요? 예. 이래야 여러분은 말씀이 달리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볼게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사랑으로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우리를 뭐 하신다? 양육하는 거라고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광야교회에서도 40년 광야 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양육이라 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예. 신약교회도 에베소 5장에 양육이었어요, 양육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를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수많은 것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양육받게 하시려고 그 교회를 독수리 날개를 달아서 예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성경은 계속 그 여기했어요. 천국 복음을 알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양육의 과정이구나. 내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재산이 엄청 많아. 부자 엄청 있는데 물려받을 자손이 없어. 그러면 뭘 바랄까요? 물려받을 자식을 바라겠죠. 손주를 바라거나 할아버지라면. 그는 도대체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놀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공부를 하라 그러고 너는 경영학을 공부해야 돼. 막 이상하게 요구하는 게 많아. 나중에 봤더니 뭘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이거를 네가 물려받아서 이걸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몇의 과정이 스트레스고 힘들고 남 놀 때 못 놀고 막 이랬었던 거야가 나중에 이 가치를 알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기쁨일까요? 기쁨일까요? 그래, 그걸 알면 더 수고해야지. 그렇지. 그거 그냥 공짜로 바로 주는 건데 말이야. 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가. 볼게요, 하여튼. 그래서 교회는 양육의 장소라고 뭐 되어져 있다? 표현되어져 있다. 개인도 교회도 성경을 통한 양육을 빼고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육을 알고 이게 왜 양육이고 왜 받아야 되고 왜 가는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는 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찬송했던 오늘의 기도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볼게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담고 배우는 뭐하다? 과정이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이것이 과정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과 천국 백성이 되는 뭐하는 거다? 과정이다. 자연 모든 만물도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뭐다? 장소다. 여러분이 겪는 생로병사, 왜 제가 생로병사로 썼을까요? 왜일까요? 줄이 짧아서 그냥 한자로 썼어요. 한자가 이럴 땐 좋거든요. 예, 희노애락. 여러분이 모든 인생에 겪는 수많은 이 모든 과정이 누구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담고 하는 양육하는 불순물을 빼는 뭘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공짜로 준비해놓은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양육의 뭐다? 과정이다. 예. 그러니까 장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육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를 가면 학생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힘들게 가. 대학 좀 생활을 좀 누려야지 맨날 군사훈련 받는데 그 사람은 합당한 거예요.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육의 길을 가는 거.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은 그것이 어떤 무엇에 의한 목적인 것을 알고 그 양육이 무엇인지 알면 더 받으려고 그럴까요? 고난을 기쁨으로 갈라 그럴까요? 예수님 필요하다면 다른 코스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고난에 다른 코스도 좀 해주세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쵸? 은영 집사님 속으로 그랬죠. 예수님 저 다른 코스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찢고 뽑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인생에 겪는 모든 고난은 친자식의 자격인 양육의 도구예요. 친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그 양육을 통해서 뭐 주려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히브리서 12장에도 그거 나와요. 그래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자, 에베소서 1장. 이제 이거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제가 지금 먼저 설명해 드렸던 걸 성경으로 그냥 증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뭐한 찬양? 그렇죠. 이걸 알면 모든 게 맨날 감사야. 뭐든지 감사야. 넘어져도 감사, 뭐해도 감사, 뭐든 감사. 왜? 우와, 나에게 저거를 선물로 공짜로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여러분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무슨 수저라고요? 신령한 복수저.
의미를 가지고, 예. 성경에 나왔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도대체 이게 의미를 모르니까, 아니, 온갖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데 무슨 뭐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깽판이나 치고 맨날 싸우는 집안에서 도대체 뭔 복이야, 이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뭔 기쁨이 있고 뭔 소망이 있어요? 예. 늙고 병 들어가면 저 소망에 대한 것이 없어져가지, 늙고 병 들어가면서, 병들어 늙어가면서 소망이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는 젊음 가지고도 그랬지만, 지금은 점점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예. 근데 걸음도 힘든데, 예배당을 찾아오는 이 김정목 집사님은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늙어 병들어 가면서도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감사의 기쁨이에요. 시한부지만 우리는 그 시한부가 끝나는 순간 영생으로 모든 것이 갈아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틀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한부 인생이 주어져 있어도 성경은 이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세상 것 갖고 찢고 볶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셨어도 그건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 지혜로움이, 그 통치권이 영생하고 관계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뒤에 나와요. 바람을 잡는 수고고 헛된 것뿐이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이 땅에 풀 한 포기만도 못한 거예요. 내일 베어 없애질, 집에 꽃꽂이 해놓은, 예, 꽃 꽂아놓은 거 화분에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잘라서 꽃꽂이 해놓은 그 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대단한 것이, 수천만 명의 수십억 인구의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이 해줄게, 너 원해? 그거 안 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의 관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는 뭐다? 배설물이고 쓰레기고 뭐다? 풀 한 포기만도 못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완전히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미련이 남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 하기 전에, 이거라니까요, 이거. 이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출생 이후부터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야. 뭐 즐거운 일이 있어. 집이 부자고 재산이 많으면 그걸로 행복하던가요? 재벌이 행복한 것 같았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가진 거니까 가지면 될 것 같은 속는 거지, 가졌더니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꽝이네, 꽝. 꽝이야, 꽝. 그것만큼 여러분 이게 인생이 계속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시한부의 짧은 순간인데 그건 줄 알고 턱 갔더니 힘써서 봤더니 꽝이야, 꽝. 이것만큼 헛하는 게 있어요. 3억짜리 복권, 예? 즉석 복권, 두 개, 맞아, 하나, 비슷한데 꽝이야. 허탈해요, 안 허탈해요? 여러분 거기에 속한 거예요. 종교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게 사단의 최고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나는 스스로가 와, 천국 갈 거야, 영생할 거야,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 예. 자,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일을 뭐 하시고 정하시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해졌어요, 안 했어요? 아니, 이사야나 그렇지, 뭐 예레미야나 그렇지, 정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정해졌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못 하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선물로 주실 그 영생을 위한 것으로 나는 이렇게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로 안 태어난 거예요.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면 그거가 새가 됐으면 날아가 좋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그럼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얘기라니까요, 이게. 그게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현장감 있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점흠이 없는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뭐 하셨습니다? 작정. 이게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 했어요? 예수님. 로마서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의
맏형으로서 그분을 뭐하게 하려고, 그분을 닮게 하려고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분처럼 살게 하는 것이.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우리는 그분의 뭐에 쌓여 있는 거라고요? 예. 여러분은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에 쌓여 있는 걸 못 느끼고 살았죠. 부자나 내 뜻대로 되는 거나 좀 잘났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가문이 대단하거나 그러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기준이 아니면 나는 망한 인생이야. 이번 생은 끝이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경으로 봤더니 나는 뭐였다? 사랑에 쌓여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 정말 그러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가 싸들고 와도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그거 절대로 치를 떤다니까요. 썩어 없어지고 재산도 되지 않고 가져가지도 못할 거를 왜 그걸 그렇게 쌓아놓고 1000년 만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도 다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죠?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교회 다니잖아. 영생을 취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짐승이 나은 거예요. 오히려.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뭐하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게,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고 절정이었어요. 우리를 뭐로 삼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뭐 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 사랑의 스토리, 이거를 실천하는 모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여정이 이것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여 주신 거예요? 쏟아 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합시다? 예. 이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뭐해서? 커서. 이게 다 사랑인 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예.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하고 믿었노니? 알고 뭐 했노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스토리를 알고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는 뭐하는 거? 믿음.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예수님이 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가치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앞에 그 내용을 알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과 바꿔먹는 내용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한결같이 가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동의해서 그것으로 끝까지 가는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요 한 문장의 의미를 이제야 좀 아시겠어요? 예.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밑에 보면 나와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천부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데 그거 외에 다른 걸로는 해당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해야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모든 게 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 자, 바로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 안에 있으면, 사랑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 복음의 가치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뭐해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지고 더 온전한 것이 되어져 가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심판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심판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뜻하신 목적과 그 의도도 이런 그것만 알고 그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위에 요한일서 4장 옆에 제가 써놓은 거 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곳의 본질이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의 스토리와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와 그것이 앞으로 그러면서 더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수록 이 천국 복음의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스토리가 확실해지고 선명해져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서로를 또 사랑을 확실히 확인해 가게 되는 과정이 양육의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사랑 안에 있으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확실하고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아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와 서로 뭐하게 되리라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이 스토리를 알면 이유가 가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베드로, 이건 아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 베드로서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건데, 내용이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도 그러네요. 예. 아까는 한없는 이고, 여기는 모든 찬양이고, 예. 드리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게 없는 자비. 우리는 아까 사랑으로 쌓여있다는 여기는 헤아릴 게 없는 길이 없는 자비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거듭나는 특권,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가 돼 있어요?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되어서 그 희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늙고 가면서 갈수록 내 육체는 후패해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고 더 희망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뭘 희망이 있어. 아이고 젊을 때나 그렇지 늙으니까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하고는 전혀 적용이 안 되네, 나는. 그래서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왜 이걸 그렇게 수없이 계속 써놓았는데 눈이 멀어서 이걸 몰랐던 거예요. 다른 것에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의와 내 자랑으로 충만했던 거고 내 만족과 내 행복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 나왔네요. 갑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뭘 준비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놨으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것의 가치를 깨달아서 여기에 같이 동의하고 여기에 같이 소망하고 여기에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지금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써놨는데도 예수님만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기다리고 계셔. 이걸 주려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도 마음이 없어. 그게 속는 거였어요. 예. 자.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니까 이게요. 사랑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뭐 해주세요?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양육해서 이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이 얻게 되는 거예요. 신분, 여하, 지위, 고하, 부하, 전혀 모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의 뜻에, 뭔 말인지 알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절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뭐 하고 있고?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믿음으로 알게 돼서 이 말이에요.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 믿는다라는 건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종교에서 배웠던 그 막연한 천국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유토피아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인지 아닌지 밑에 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줬어요. 믿음에 대한 것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뭐 어디서부터 오는? 여러분 이거예요. 자식이 승진했다. 자식이 뭐 좋은 결과를 맞았다. 남편이 뭐 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요소의 것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감사의 조건도 되지 않고 감사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봤더니 감사의 대상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시지 않고 또 항상 기뻐, 이 모든 가치가 어디에 대한 거였다? 하늘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헷갈리는 거야. 세상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막 예수님 뭐 할 것 같고 대단한데 또 조금 저기 하면 또 도대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자기도 헷갈려. 근데 성경을 봤더니 그게 아니네. 처음부터 하늘에 대한 것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네.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좀 보세요. 땅의 것으로 무슨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의 거리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제발. 개념 자체가 우리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소속이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으로 감사하겠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겠어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땅에 금광이 발견됐대요. 여러분 그걸로 기뻐해요? 누구나 기뻐할까요? 미국 사람이나 기뻐하겠죠. 왜 이 얘기가 안 보였을까?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이것을 가지셔야 믿음이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어디에 젖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개념을 바꾸세요. 자꾸 성경으로 주파수를 맞춰가세요. 자꾸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걸 나도 그것으로 만족해가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성경은 정확하게 그래서 9절이 답이잖아요. 바로 다른 얘기 말고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것의 일위를 위하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질적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것에 빠지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자꾸 장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내가 멋대로 봤구나. 성경을 잘못된 가르침 사상에 빠져서 살았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좀 잘됐다, 부자 받았다, 응답 받았다, 뭐 했다, 생활이 좀 폈다 그러면 그거 부러워하고 그것도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거 달라고 또 그러고.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리 자기가 떠들고 주장하고 내세워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라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예. 로마서 8장이 이 내용의 스토리가 다 나와요. 8장이 1절부터 13 쭉 읽어보면 더 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가족 안에 한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을 뭐로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지가 않지. 예를 들자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눠줘요. 선물이에요. 이거는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바란다라면 창조주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을 마청으로 믿고 한 가족으로 이걸 천국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뭔 과정을 가야 돼요? 그분의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뭐 해야 되고요? 동참하는 게 무슨 땅 할 것이다? 마땅하다라는 거죠. 19절에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우리는 이걸 알고 가야 돼. 자연 만물도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데 정작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살았다니까요. 아버지는, 창조주 아버지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23절을 볼게요.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고통과 고난에 노연하기 위해, 양육의 과정이 끝나기 위해 뭐 하는 거죠?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뭐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고대가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고대 돼야 돼요. 자, 볼게요. 근데 24절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뭐 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뭐 하는 것?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계속 기다리며 그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는 게 그 같은 믿음이 뭐 하는 거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벌써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에요. 부귀영화를 갖다 주든 나에게 어떤 대단한 많은 것을 날 위협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아니, 풀무불을 7배를 더하든 100배를 더하든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 영생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7배는 더 뜨거울 텐데 이게 사는 거. 그건 의미가 아니고 7배든 10배든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 안에 하셔도 관계없어요. 내 뜻대로 뭔가 안 살려줘도 관계없고 우리의 그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벌써 정해져 있걸랑요. 예수님이 약속을 정해놨는데 내가 이삭을 죽여도 예수님이 그 약속은 뭐 할 거다? 지킬 거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통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것으로, 땅의 것으로 말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은 의미를 깊이 새기셔야 돼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걸 가벼이 보지 마세요. 그 짧은 단어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확실하게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정령 죽어. 확실히 하와가 그것을 붙잡았다라면 사단의 말에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랑요. 희미했걸랑요. 그거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걸랑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 속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 말에 속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인내와 뭐요? 확신. 이게 복음으로 되어져야지 제가 여러분을 선동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할 게 있어요? 예? 선동이 아니라 이 말씀에 같이 동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26절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성령의 전우를 삼으신 이유도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요? 끝까지 거기 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배불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 채우고, 이 땅의 것으로 그거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의 천국 복음에 대한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셔갖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한결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감싸시고 이끄시는 거지, 내 종살이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론이 얼마나 잘못된지 아세요? 교회들이 은사주의에 빠져서. 성령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돕고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에요. 성령을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있던가요? 성경에 있던가요? 누구를 의지하라 그러던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그러던가요? 다 예수님이지 성령 없잖아요.
그 예수님 창세전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그 안에서 성령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따로 고유한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에 그것에 자기의 고유한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쭉 연결되어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예. 자,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뭐 해주세요?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냈다고 해놓고 다 자기 개인적인 뭔가를 돕는 걸로 참 답답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세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예,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뭐에 맞게? 예, 맞게 간구하시는 누구의 뜻? 성령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과 욕심과 세상 것 구하고 세상에 그러가 할까봐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에 있잖아요. 그곳에 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것에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뭔가를 헷갈리고 뭐하고 막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것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잘 때에도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자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걸 아버지는 성령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고 성령의 그 간구함을 가지고 그렇게 또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는 목적에? 선물을 주게 하려는 목적에. 로마서 8장이 전체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요. 볼게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8장까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계속 이겨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것.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기만 하면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왜 창세전에 천국 복음만 해서 이건 달라진 적이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기만 이거를요, 그 단어만 가지고 또 멋대로 계획을 다 갖다 끄집어내네, 교회들이. 전도, 선교 막 이걸로 막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시고 뭐하고 뭐 성경 보시고 큐티 하시고 뭐 이러면 다 되는 거라고. 아니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양육의 길로 해서 끝까지 사랑의 뜻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그 목적지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앉게 하려는 그것의 뜻에 맞추라는 소리예요. 밑에 또 나와요, 그 내용이. 볼게요. 모든 일이 유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당신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이 아들인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두셨어요. 아까 에베소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게 크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닮게 하신다는 게 놀라운 은혜라는 게, 돈이 더 놀라운데요? 아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2절부터 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왜요? 천국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주시려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 가치가 아니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주려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볼게요. 3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그분의 뜻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지면이 그래서 다 넣지를 못했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버린 건가? 나를 떠난 건가?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라고 나와요. 여기는 안 써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33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하리요?
끊으리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것 과정,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 이 모든 예수님을 보내신 거, 이 모든 고난과 모든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신 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 이거가 알아야 돼요. 사랑에 점여들어야 돼요. 그냥 막연한 그것이 아니라, 우와,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사랑으로 이게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여기서 무슨 이 땅에 속한 복을 조금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네가 여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늘나라를 이룰까 생각하고, 그죠? 내 마음 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 알아서? 아유, 참새보다 귀하다는데.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모든 참새보다도 귀하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이것도 못 믿는데. 아니, 이것도 못 믿으면서 저거는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착각을 빨리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고쳐 먹으셔야 돼요. 오늘을 관점으로 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두셔야 돼요? 그분이 사랑이셨다. 천지 만물 모든 거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만 사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사랑이셨어요. 모든 게. 안수 집사님이 미영 집사님을 만난 것도 예수님의 뭐였다?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 빨리 나와야 돼. 그럴 때 제가 때 빨리 나와서 탁 나와야 되지. 좀 지나면 안 돼.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그 설명들 우연이 없다고 돼 있어요. 자,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하는 것으로? 사랑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요. 세상 거에 대한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의 가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안식일부터 또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 날을 복주고 구별되게 하시고, 오매불망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맞이할 그것에 대해서 오매불망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동의가 되어져야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그게 나의 양육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낫겠죠. 다음 주에 로마서 8장 한번 좀 다뤄드리고, 조금 전체적인 그림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같이 이제 좀 느끼시겠죠, 그렇죠? 이 말씀의 마침표의 목적이 무엇인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막연한 쇠뇌된 교리적인 그 종교적인 구원의 확신 속에, 착각 속에 빠져져 있었지, 실제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는 근처도 못 갔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